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셨으면은 거기서 다 이루어 주셨으면은 이루셨으면 거기서 끝내서 이제 온전히 좀 하시지. 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옥죄 있는 것들도 있고 매임도 있고 이런데 단번에 2000년 전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할 그러한 뜻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될까요? 네? 뭐 다시 안 오셔도 되는데 말구유에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에 오실 땐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래요? 왜 다시 오셔야 돼요? 네?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인데 다 이루신 분인데 왜 다시 오셔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공의하고 칭의가 있잖아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가 실문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실문할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 공의에 합당한 자로서 그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려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 이룬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칭의.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정말 의로운 심판만 받지 오래 멸망받을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죄가 없어서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매일 저녁 때 들어가면 죄투성이죠. 운전 한번 해보세요. 갖은 그냥 욕설도 하고 또 신호도 잘 안 지키고 눈치 봐서 그냥 가고 수많은 죄 짓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욕하는 죄, 별의별 죄 다 짓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또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은 거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칭함받은 대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어야 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의롭지 못한 대로 죄에 대한 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말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의로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칭의를 받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셨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칭의받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칭의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한 사람이라도 더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쉬운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공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잖아요. 그 심판에서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칭의할 그 사람들을 더 이제 보호를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재림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즉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은 무한대 차원이지만은 우리의 차원은 3차원 정도까지밖에 지금 보질 못해요. 4차원 세계라고 하고 5차원 세계 접어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차원 사람들이 다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일부가 5차원은 이렇다, 4차원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4차원, 5차원을 볼 수가 있나요? 우리는 3차원 정도의 실물 형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잠깐 한 달도 못 가르쳤는데 저렇게 믿음이 자랐으니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기들에게, 신앙의 아기들에게 너네 이렇게 하면 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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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북돋아주는 것이라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조금 자라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훈계까지 곁들인 칭찬과 격려는 물론이지만 훈계까지 곁들인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디모데가 가서 편지를 전하고 돌아와서 많은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데살로니가인들이 주님 강림하신다고 바로 강림하신다니까 어떤 이들은 일도 안 하고 일만 저지릅니다.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빈둥대고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도 하고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고 소망의 인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박해가 심한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일반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박해는 강한데 그 믿음을 지켜가고는 있어요. 지켜가고는 있는데 믿음의 상황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 그래도 꽤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으니까 이러면 이렇겠지 이러면 되겠지 이런 타산에 젖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혹여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여서 주님 빨리 오시면 되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캐세라 이렇게 살면 돼 이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청지기라고 했냐면은 밤늦도록 집안을 돌보는 청지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한 그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는 안 하고 주님 오시니까 이제 다 됐다. 아,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아,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주님 제발 빨리 오십시오. 우리의 선대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다시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서입니다. 너는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신다. 근데 강림하시는데 주님 오시는 준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말아라.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 사람이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너네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주님은 오시지만은 그 공의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면서 그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일 1시간 후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나의 할 바,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도 있을 것이고 섬김, 사랑 이런 거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조금 잘못 가지면 그렇습니다. 1914년 여호와의 증인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나라를 보면은 1914년이 어느 시기예요? 네? 1914년이 어느 시기예요? 일제강점시대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때 어떻게 동요했는가? 집에 있는 소 잡아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소가 그때 최고 재산 아니에요. 소 기르면 뭐 할 거야? 돼지 기르면 뭐 할 거야? 농사 지으면 뭐 할 거야? 1914년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는데 정말 그때는 주님 오시는 날도 잘 몰랐겠죠. 종말이란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니 종말에 내가 하면 뭐 할게? 이런 상태로 백성들이 엄청나게 흐트러졌었던 그때가 바로 1914년이라 이 말씀입니다. 1992년에 또 뭐가 다미선교에서 주님이 1992년 12월 28일 밤 자정에 주님 오신다 하니까 또 신옷 입고서 난리법석을 쳤지 않습니까? 응? 주님 오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거기 가서 신옷 입고 난리법석 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즐거이 맞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등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 준비는 다 때려치고 이제 손 놓고 주님 오신다 가서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님을 맞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주님이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속히 오는 거 봤더니 전 세계를 돌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보니까 땅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한 게 그 소아시아하고 유럽, 그리스 그 지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회 조직을 정확히 세우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르지 않으면 엉뚱한 모습을 하다가 주님 보시기에 공의의 심판자가 오셨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알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경색이 오기 전에는 막 손발도 저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 성도들은 알만한 증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알만한 징조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징조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징조는
전부 무시해놓고 자기 생각에 주님 내일도 오실 것이다. 바로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것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저도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는가?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정말 세상 살기 싫은 염세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살아봤자 뭐하냐? 조금 부자로 살아봤자 뭐하냐? 명예 얻어봤자 뭐하냐? 그거 저 고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결말은 뭐예요? 그래봤자 뭐하냐 하면 결말이 뭐가 나겠어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하냐?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된 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는 그 뒷면에는 난 주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조금 덜하면 어때? 조금 못하면 어때? 조금 게을르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초신자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똑같이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강림하심도 내일 올지도 알았던 그런 시기도 있어요. 주님 내일쯤 오시겠지. 이런 착각에 빠졌던 시간도 있었어요. 길산주 목사님도 화장실에서 거적대기를 닫질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닫지 못하고 그거 열어놓고서 용변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 용변을 거적대기를 열어놓고 봤어요? 주님 지금 오실까봐, 용변 보는 순간에 오실까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나라 그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일으키셨던 분도 그때 당시에 그런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런 징조가 사방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사방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중동전을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곳곳에 너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고 자세히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신앙,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 주님은 이럴 때 오신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확인 자체를 안 하고 무대포 신앙을 갖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말도 못하는 작은 부분 잡고 있는 겁니다. 박희찬 목사님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만독 이상 했는데도 산에 나무 하나 잡는다, 잡은 정도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독했으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독한 사람보다 많이 할 거고, 백독한 사람보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산에 나무 하나 잡은 거로 지금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 앞에 내가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진가?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러한가 찾아가다 보면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보면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칭찬받는 신앙을 가지고도 정말 눈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이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면은 종말론에 대한 것도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경고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단들이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건데 언제 또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나타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60명이 넘으니까요. 아주 지난번에 하늘궁 그거를 쭉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3,000년 전에 석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현현한 사람이 그 하늘 꿈고 그 허못이래요. 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인?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자 사람, 신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런데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혼란할 때는 이단들이 바로하게 되고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합니다.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기둥이고 진리예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 시대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200만이 넘는 이단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는 것,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좁은 생각에 그것이 단 줄 알고서 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혼란한 가운데 무슨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명확히 사도 바울이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축복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편지 쓸 때는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아버님 전상서, 기체우이랑 만강하옵시고 이런 거 쭉 했잖아요.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너무 멋져요. 인사에 축복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 전도자들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아주 그 연약한 신앙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무슨 축복을 하는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길잡이거든요. 1절, 2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세 명이 나오잖아요. 세 명이 누구예요? 응? 지금 읽은 데서 세 명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죠. 아주 초대교회 걸출한 인물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실로아노는 신라라고도 나오잖아요. 신라라고도 쭉 나오고 실로아노라고도 나오고 공동번역이나 가톨릭 같은 데서는 실바노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하고 사울이 그렇듯이 실루아노도 그래요.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로마식 발음, 로마는 라틴어인데 로마식 발음에서도 또 달라요. 가톨릭 신자들은 실바노라고 그러고 우리 또 로마식 발음한다는 라틴 발음한다는 우리 또 이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은 두 가지를 보신대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알면은 왜 여기 실루아노고 여기는 실라고 너 또 실바노라고 그러나 이게 발음상의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언어로 이름이 불려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라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대판 싸운 상태에서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 대신에 이제 동역자가 생긴 것인데 그 동역자가 신라예요. 신라는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과 생명을 나눈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옥에도 같이 갇히고 매도 같이 맞고 복음 전하는데 정말 생명을 나눈 그러한 동지요 동역자가 이제 됐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예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예요. 디모데가 편지 전화한 것도 디모데가 전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지 전하기가 예전에는 2달, 3달, 어떤 때는 1년씩 걸리는 그런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이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바울 혼자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 이름으로 이렇게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힘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저 같은 동역자들의 모습 이렇게 보냈구나.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이 동역 그룹에 같이 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나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나 이런 것을 이제 잘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 연초 연말 되면은 그냥 그 그림 메시지, 글자 메시지 막 들어오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게 이게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그림 온 걸로 또 보내기 싫거든요. 그림 온 걸로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한자 저 사람을 축복하고 인사하고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한자 다 써요. 근데 막 그냥 저 사진으로 오니까 이거를 다 써주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는 정말 크리스찬답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이렇게 보내는 것답게 이렇게 진솔함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의 없이 보낸 거, 진솔하게 보낸 거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받아보시면 몰라요. 받아보면 바로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편지를 통해서 배울 그러한 교훈 중에 하나라. 여기 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 전 교회, 모든 세상 모든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없는데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빠진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목사가 교회의 머리요 몸이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요 몸이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그냥 사교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교회가 데살로니가가 사도 바울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인사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썼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에 대한 것 데살로니가인들이 참 칭찬받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전서를 전해줬을 때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질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퇴보하다가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전도자로선 가장 기쁜 거예요. 전도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딱 주파수를 마치고서 주님 제가 첫 번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자랐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또 자신 스스로도 많이 알 겁니다.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파도를 타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내 믿음은 참 많이 자랐다.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여태까지 10수년, 20여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난 뭐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믿음 안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교회는 믿음이 반드시 자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쳤는데 다 까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영의 양식이 들어갔는데 전혀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이런 것을 이제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4절에 또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여기는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친히 자랑하노라? 예? 사도 바울과 일행이 친히 자랑을 어디다 한다고 그래요? 여러 교회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작은 신앙생활을, 짧은 신앙생활은 그 초신자들, 그들을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참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첫사랑 조금 맛봤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 그것도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정말 박해 가운데 인내하는 그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는 저들의 상황을 정확히 깨닫고 저들의 그 위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편지 쓰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상대 기도를 해줘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처했구나, 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향방 없이 쏘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러한 상황에 처했구나, 그것을 우선 인지를 해야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중언부언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 그 기뻐하면서 조금만이라도 잘못되고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이 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금세 오실 건데 왜 고난은 이렇게 심한가? 이런 의문을 갖지 말아라.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네 고난받는 것이 심판의 표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런 자리에 자꾸 서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표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묵상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얼마나 이 깊은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받고 왜 힘든 삶을 살지? 저렇게 어려워.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막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든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고난 중에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성격과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봐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들이 정말 저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가, 이것에 합당히 여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 고통도 받고 뭐 많이 있습니다. 또 남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왜 그런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크리스찬들이 쟤는 왜 저렇게 잘 믿는데 그러나 이런 것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합당해 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저도 60평생 돌아보면은 뭐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추석 돌아오잖아요. 추석 돌아오는데 제가 추석 뭐 한두 달 전에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추석하는. 그 추석에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예? 우리 그 집안 맞이 집안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습니까? 뭐 한 두 달 믿고서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한두 달일 거예요. 그냥 이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만 받고, 그리고 제사 추석 차례 지낼 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아주 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베란간 교회 한번 나간다더니, 저 차례도 안 지나고 교회로 가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20살 때 아닙니까? 20살이면 다 큰 놈이 지금 유교 전통도 알고 다 하는데, 아니, 제사 안 지나고 교회로 가버렸다. 뭐, 가진 욕을 다 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홍대에다가 절을 하래요. 이거 들고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다 안 믿는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안 믿는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신앙이 꽤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까? 감리교 다니는 우리 친척이 저한테 야, 이번만 해. 이거 뭐 한 번 하는데 뭐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저 장례 안 지낸다고 그랬어요. 왜 안 지내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지금 돌아가시는 아버지한테 절 한 번 못하고 저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 저게 뭐냐 우리가 장례 지낼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넘긴 것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목회자로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너네 고난받는 이유, 박해받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내려올 거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합당한 자리 여기서 공의해서 너희는 정말 보상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을 내고 이제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그냥 거저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만 당신 사랑합니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
100%는 뭐합니까? 수고가 하나도 없는데. 물론 수고는 있죠. 입술에 수고는 있죠. 예? 혀에 수고는 조금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합당한 자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가 하나도 없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11조도 참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 헌신도 했는데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난 이거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 등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명이래요. 가나안 신자가 200만 명이래요. 조금 자신에게 불리한 일,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왔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어? 왜 힘들어? 그럼 나 안 다녀?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들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잘못해서, 교회가 장로님이 잘못해서, 성도들이 미워서, 이거 다 핑계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빠지면은 똑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 똑같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 주님 보고 가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아픈 이제 현실이라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해주가 요즘 낙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거는 잠언서에도 있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넘어짐,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한자어 아닙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마음이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근데 낙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낙심케 하려는 것이 사단의 1호 계략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가는데 너한테 돌아온 게 뭐 있니? 너 지금 상황이 뭐야? 너는 병은 왜 걸려?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낙심시키는 거죠. 낙심시키는 게 뭐라고요? 생명을 빼앗겠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좀 아프고 겉사람은 좀 잘 못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정한이한테 새 힘이 어디서 오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그 대답을 4살짜리가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새 힘이 매일 공급되니까 이 낙심할 상황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에요. 독수리는 시간이 지나고 늙을수록 점점 힘이 더 강해지는 그 존재가 독수리라 이 말씀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거죠. 겉사람은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점점 높이 점점 더 멀리 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생각지 못하면 낙심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을 하는가? 이러다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를 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적 싸움의 군사들이에요. 영적 군사들이 낙심하면은 군기가 빠진 거예요. 군사기가 무너진 그 집단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릴 강자거든요. 평안이 내린다. 내리는 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데살로니가인들 니네 고통받는 너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그 평안을 너네는 누린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악인들은 평강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세상 좋은 건 누려도 그 속에 평강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들 속을 속속 뒤에 들어가면은 정말 골병 들고 엉망진창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 속사람을 보세요. 속사람을 보는 것은 주님이 보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수렁에 빠진 썩고 부패하고 고통스럽고 평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강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야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이제 내려온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름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늘 구름이 있습니까? 구름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이 세계를 돌아보면 어느는 햇빛만 쫙쫙 내려치고 구름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뭔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뜻이 뭐예요? 주님은 구름이 하늘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구름이 있든 없든 그 위에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으면 간단한데 잠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이 이게 정말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고 해석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또 이제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왜 오시는가?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공의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자들 받을 자들을 심판하는 것 8,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멸망받을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그런데 이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지문이 다 있거든요. 그 지문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건 핑계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핑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핑계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저들은 멸망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너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누구도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을 받을 자는 누군가?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참 좋은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그분 이제 그분을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 이게 놀랍게 여기다가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찬양하다 감탄하다 그거예요. 놀랍게 여기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주 감동스럽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주님 오실 때는 성도들은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러스를 수많은 민족과 백성 방언들이 부르게 돼 있는 거죠.
놀랍고 감탄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놀라운 날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은 믿는 자들 중에 있는 멸망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내가 부족하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쉬우심을 언제나 공언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성도님들도 믿고 있습니다. 믿지만 이게 방향이 조금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진정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감탄하며 그 지당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것이 다인 양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는 행위조차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우리 주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뒤따라 온전히 붙여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며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